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계시록 22장 7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계시록 22장 7절부터요 21절까지 있는 말씀은 계시록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다고 하면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 서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는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으로 계시록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1장 9절부터 22장 6절까지가 계시록 전체의 본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인하여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해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천사가 마지막에요 6절에 있는 2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라는 말씀까지가요, 이게 전체 본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에서부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까지가 결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먼저 오늘은 이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늘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그러한 얘기도 많이 듣고요, 또 어떤 때는 은혜 언약 또 행위 언약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행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시작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출발을 하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이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행위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행위 언약에 속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들에게는 저주가 찾아오고 또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그러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를 통해서 지키도록 하셨지요.
그래서 인간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는요, 늘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지켜야 될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신앙인의 삶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뭡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 주셨던 십계명과 율법들이지요. 그 율법은 전체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65개, 하라라고 하는 것이 248개. 그래서 앞에서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613개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가지로 다시 축약을 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주어져 있는 축복과 저주의 원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14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축복과 저주의 원리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나라가 세워지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가 유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공동체로 이렇게 민족을 이루어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법, 그리고 또 안식일법, 그리고 정결법, 그리고 생활에 대한 율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고 어겼기 때문에 또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주셨던 땅에서부터 쫓겨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세워놓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살아야 우리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즈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학자였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중간에 그 시대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다시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그 나라가 계속해서 독립된 그런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떤 큰 고난과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고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가 163년이죠. BC 163년. 그리고 다시 로마에서 식민지가 되었을 때가 BC 63년이거든요. 그래서 100년 정도 이렇게 나라를 잘 세워서 이렇게 했던 그 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생겨났던 그러한 종교적 지파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잘 나타나고 있는 사두개파라든지 혹은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한 부류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제사에 어떤 그런 것들을 지고 있는 제사장 집단이었어요. 제사장 사두개 후예로서 그래서 제사장 집단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생활 속에서 잘 지켜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줄 때에 그때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러면 어떤 정치,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광야라든지 뭐 이런 곳에 가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수도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의 영적 생활을 유지해 왔던 대표적인 것이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성경 두루마리들이 많이 발견되게 된 바로 그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C 63년에 다시 이 이스라엘이 이 하스몬 왕조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그 로마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종교적으로는 자유를 주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자기들이 국권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대립 통치하게 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사내들인 공의회가 세워지면서 정치적인 것은 뭐 로마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면에서만은 자기들이 어떤 전체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던 그러한 시절이에요. 그때가 대개 이제 AD 27년에서 31년 이 무렵이거든요. 이때 굉장히 예수님과 율법의 어떤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타고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혈통으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어떤 국권도 회복하고 다시 어떤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하려면 율법의 행위를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마가복음 3장을 보면 1절에서부터 어떤 6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손 마른 사람 하나를 고쳐주는 그러한 대목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꼬 하고 모의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바로 그 성전 체제고 율법의 체제인데, 그 율법의 체제가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안식일법이 무시가 됨으로 해서 자기들이 만들었던 안식일 규정이 무시가 됨으로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민족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그들이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같이 모의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대리 통치를 하던 자 가운데 그 헤롯 왕의 그 도당들이 같이 이 빌라도라고는 로마의 총독의 군대와 함께 모의를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 정치적인 반란의 수괴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을 씌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어디에 바탕에 깔려 있느냐 그러면 율법의 어떤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의 어떤 그런 규정들을 새롭게, 그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들이 한 39가지 정도를 더 만들어 놓고 그랬거든요. 그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가던 그러한 체제, 그것이 무너지게 생겼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어떤 반란군의 수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을 씌워서 죽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일들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인 것이 뭐냐면 어떤 그러한 율법의 체제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고 그걸 통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던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죗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유대인들에게만 있던 어떤 그런 구원의 길이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의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율법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우리는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처음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그것이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그 사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바로 그 옆에 서 있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한 사도가, 바울 사도가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역사,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지금까지 믿었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고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속죄거든요. 에베소 1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에게서 율법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거듭났던 바로 그러한 시점이요, AD 한 34년, 35년 이 무렵쯤 되거든요. 그러다가 AD 46년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하고 이 바울에게 안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거든요.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그들이 많은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와 같은 데에 가서는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도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에 사도 바울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을 거점으로 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혼란이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뭐 그냥 그 예수님만 믿어도 되느냐, 뭐 이런 문제 갖고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첫 번째 교회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던 그러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상 제물을 먹는 것 그것 하지 말고, 그리고 음행하는 것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 흘리는 일 이런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장애가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 거기에서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그러한 이 공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결의의 권위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50년에서부터 52년까지 2차 선교행을 다니고요. 53년부터 58년까지 3차 선교행을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갖고 지냈던 세월들이 여러 해가 되고, 그 다음에 64년부터 네로에 박해가 있으면서 다시 감옥에 갇혀서 67년에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을 계속 다니는 그런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가운데 초기 문서인 갈라디아서를 보면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절기를 지킨다든지 어떤 그런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가장 그 귀중한 구원에 대한 것 가운데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그런 배경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걸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전한 이러한 복음의 내용하고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가 전한 그러한 복음의 내용하고가 이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성경이 두 권이 있지요. 그 한 권의 성경이 야고보서고 또 한 권의 성경이 유다서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예요. 주의 동생 야고보는 그때 이제 그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그 교회를 지키다가 교회로부터 피신해 갔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AD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그런 그 공회가 모였을 때가요, 대개 한 AD 한 5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야고보 사도가 어떤 결론을 내려준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피 흘리는 일 하지 말아라. 음행하는 일 하지 말아라. 목 메어 죽이는 거,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는데,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색깔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거든요. 근데 야고보서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라고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바울이 말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고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지요. 그것은 뭐냐면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도 옥을 지키던 그런 간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럴 때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서를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믿음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장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너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뭐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상당히 부자예요. 그런데 자기 형제가 가난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당신 그렇게 그냥 먹을 것 없으면 밥이라도 먹여야지, 그렇게 말만 한다든지, 이 버릇이 없는데 헐벗어 있는데 그냥 가서 옷을 입어야지 왜 춥게 그러고 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도울 힘 있으면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람이 한 입으로 어떤 때는 축복의 말도 하고 어떤 때는 저주의 말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사람이 자기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뭐 돈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부자가 되겠다고 막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의 재물이 조미 먹어 썩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경고를 하는 그러한 것들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도리를
행함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행복을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행위 언약과 마찬가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그 어떤 복음의 내용들을 지켜가야 된다. 이것이 행위다. 그런 얘기. 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이 계시록은요, 특별히 믿음보다는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루터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계시록에 대한 어떤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쓰려고 했느냐?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행위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자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행위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캐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하고 같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종교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어떤 지금 말하면 국교 캐톨릭이죠. 그 기독교가 그것이 모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권위가 정치적인 권위 위에 있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기독교인이에요.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유아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끝까지 그냥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놓죠.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든지 심지어는 무슨 면죄부를 팔면서 면죄부를 사야 된다든지 이런 것까지를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가르쳐주는 내용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이룬다. 그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 또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생, 성화, 영화 이런 과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쭉 보면요. 계시록에 7가지 복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모든 7가지 복에 대한 얘기가요, 전부가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에서도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어떤 그런 사대교회에 오신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너는 이게 깨어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잠들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지키고 나를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신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내 행위를 하니 너는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계속 행위에 대한 말씀들을 하셔요. 왜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해답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7가지 축복의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1장 3절에 있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여러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행위 아닙니까? 또 14장 13절에 보면 두 번째 복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복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이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으리니 그들의 행위가 따름이더라. 또 행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또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세 번째 복이 있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은 네 번째 복이 있는데 그 네 번째 복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어린 양의 신부에게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또 행실 아닙니까? 행위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또 보면 20장에 가서 보면요 거기 4절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언하다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다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전부 행위 아닙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있는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의 복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 또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생에서의 복과 내생에서의 복이 있다 있으리로다. 무슨 복? 천국의 복, 영생의 복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2장 14절에 일곱 번째 복이 있는데 이 일곱 번째 복의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옷을 빤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얘기 아닙니까? 현실의 얘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그 생명나무에 참여하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문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됨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축복의 내용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이건 변함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믿었으니까 그것으로 끝 그건 아니죠. 한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 그것이 아니죠. 그럼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생에서도 복을 주시고 내생에서 영생과 천국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서 늘 신앙생활 그러잖아요.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에서 바른 믿음의 행위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일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사람은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천사에게 내가 경배하려고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이 요한 사도가 경배하려고 하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많은 어떤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요한 사도가 20대에 예수님 만나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하게 주님을 만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이 반모섬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요 모든 함께 했던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자기 혼자 90이 넘은 그러한 나이에 그렇게 유배를 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환경도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던 거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맡기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요한 사도와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요, 요한 사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던 형제 선지자들도 또 거기에 또 그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도 또 천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모두가 다 천국에 함께 있게 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보니까요,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라고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 이 천사의 모습은요, 10장 1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힘센 천사가 내려올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손에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 그 발에는 마치 불타는 불기둥 같은데 그것이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천사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몸이요? 영적인 몸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 어떤 천사들은 날개가 있는 천사들도 있고 날개가 없는 천사들도 있다. 계시록 자체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천사는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이 있네 없네 하고 얘기하던 사두개인들에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육적인 몸이 아니고 천사들이 입고 있던 영적인 몸과 같은 그러한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라든지 어떤 인간은 경배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새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가깝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적어서 교회들에게 보낸 그 시대부터 열려있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무슨 요즘 어떤 이단의 교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제 와서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풀었다, 아니죠. 성경은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인제 와서 열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그 거짓된 소리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세상이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져 갈수록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회개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고 해요. 또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사는 그러한 때가 된다, 그거예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내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의롭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이 계시록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말씀이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가지 상,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12가지 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그 말씀이 2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들을 상속하여 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가 한 행위대로 그거대로 갚아주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he has done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런 얘기.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던 강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렇게 그 고백 한번 한 것 갖고 천국을 간다고 하면 뭐 죽을 때 한 번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런 생애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이 막 예수님을 비난을 하니까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이렇게 죽지만 이분은 그렇게 죽을 만한 아무런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렇게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평소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믿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여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바른 믿음의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믿었으니까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믿었으니 이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밤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는 그곳에 우리를 세우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리라 라고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밝게 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